우리 현우 형제와 희정자매 가정은 이번 추석 맞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저렇게 잘생긴 둘째 아들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추석 맞는데 기쁘십니까? 병철 형제 기쁩니까?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잡혀가지고 강제퇴거 당했어. 이거 기쁜가 안 기쁜가? 제가요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짠했어요. 처음에 슬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누구 생각하니까 제일 감사했냐면 캄보디아에 있는 아들 생각하니까 제일 감사했어요. 엄마 아빠가 돈 벌러 가가지고 지금 100일에 갔다 그랬나요? 캄보디아 언제 갔다 그랬죠? 100일? 100일쯤 됐을 때? 예, 그렇게 가서 못 본 거잖아요. 맨날 화상 채팅하고 얼굴을 보긴 하지만 저렇게 품에 앉은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 옛말에도 품 안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그러니 그 아들은 얼마나 엄마 아빠 그리워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하도 엄마를 그리워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보냈나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것도 감사한다. 그래도 감사한다. 자, 여러분에게 세 가지 감사 이야기했죠.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냥 감사.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모든 일에 감사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이거라는 거죠. 3대 영양소가 있는 것처럼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어야 인간이 사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꼭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셨어요. 뭐요? 첫 번째,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 그럽니까? 기뻐할 때 기뻐하고? 아니요. 슬플 때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고. 제가 우리 작은형 차왕철 선교사 때문에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병원에 병문안 갑니다. 신방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 주에 갔는데요. 6인실에 있던 그 신관 11동 60병동 8호실에 있었는데, 그래서 8호실의 기적, 8호실의 선물 뭐 이랬는데 갔더니 없는 거예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 지금 그날이 9일째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 전에 병문안 갔더니 이렇게 까부라져 가지고 한번 깜빡할 뻔해서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옆에서 누가 이야기하듯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자기가 벌떡 일어났대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대로 까무라쳐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다 들었으니까 얼마나 순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있는 그 스테이션에 가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여쭤봤어요. 여기 차왕철 환자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1호실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실로 갔다는 거예요. 1인실로 갔다 그러는데 기쁘기보다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 중환자실 가기 전에 1인실부터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문을 떡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 두 사람이 훤하게 앉아있어? 웃으면서? 이건 또 뭔 일이래?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병문안 갔다 온 다음에 그 작은 영수 김한희 선교사가, 김다솜 선교사가 올린 글을 제가 오늘 칼럼에 옮긴 겁니다. 제가 썼던 칼럼을 다 지워버리고 그걸 옮겼어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부른 찬송이 뭡니까?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인데 그 마지막 후렴절이 이거예요.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편지를 올렸는데 늘 병상일기 중보기도 편지를 써서 올리지만 거기에 제목이 선물이더라고요. 선물. 세 가지 선물. 하나님이 이 절기에 세 가지 선물 주셨다 그러면서 감사의 편지를 써 올린 걸 보고 제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오늘 칼럼에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 감사한 일이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아요. 사람이니까요. 하디 선교사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사역이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선인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 탓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뭐 했다고요? 내 탓, 남 탓하지 말고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하려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선물을
받아서 잘 관리하고 이 선물을 잘 받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근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 있던 요셉이 뭐가 그렇게 기뻤겠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는 다윗은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쫓겨 도망가듯이 자기가 스스로 탈출한 모세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모세는 목동으로 살면서 뭐 그렇게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생 역전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어떻게 해야 기뻐하냐? 두 번째 나와 있는 비결대로 해야 기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뭐 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해야 기도할까요? 걱정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정대 선교사한테 저한테 국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차 목사, 이거 어떡하지? 나 나가서 2달 동안 안식을 잘 보내고 뭐 다 하고 왔는데 제주노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원래 제주노회 소속이었어요. 근데 제주노회에서 연락 와가지고 그동안에 선교 목사로 안 돼 있어가지고 소위 그 목사들은 노회 소속인데 노회, 저도 같으면 용천노회 노회원인 거죠. 이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지만 참사랑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어떤 그 소속보다요 더 중요한 거는 노회원 소속이어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라고 있는 동안에 제주노회에서 김정대 선교사 교적이, 소위 말해서 목사 소속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 나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제주노회에서 이 사람 노회원 회복시키고 복권시키고 더 나아가서 제주노회가 뭐 재정적인 건 후원하지 않더라도 노회 파송 선교사로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노회하기 전에 들어오라고 연락이 간 거죠. 그래서 노회 연락을 받고는 어떡하냐고, 이제 정치부 모임을 해야 그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노회 모임을 하는데 도대체 한 달 동안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뭘 어떡하긴 어떡해. 빨리 들어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떠났는데 불과 2달, 3달 만에 이런 연락 오는 거 보니까 참 목사,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나 봐. 아멘, 아멘. 우리 일주일에 정오기도회 때마다 매번 기도하잖아요. 에? 찔려도 아멘. 나 별로 기도 안 했는데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 이렇게 붙여놨으니까. 에? 눈에 보이면, 여러분 우리가요 김낙형 오정려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만 아프리카 계시고 우리가 안 보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저렇게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윽하게 웃고 있잖아요.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분들 사진 보고 이름 보고 소속, 우리가 기도하기로 책임 맡은 사랑방 이름 다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사랑방 식구들이 선교비도 지원하지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줬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복권시켜주겠다 그러고 노예 파송 선교사 만들어보자 그러고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기도로 키운 자식은 잘못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에게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 자꾸 간섭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고 싶을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니다. 어제 우리 김행룡 김선희 선교사님 큰딸이 약혼을 하고 그 약혼자와 함께 그 약혼자 부모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광주에 들어와 목회하시니까 인사차 귀국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지만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장성간의 갈등이 심해 장모가 사위를 쥐잡듯이 잡아.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장모 사위 간의 갈등이 많아요. 근데 우리 김선희 선교사님이 이제 파라과이에 계시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걱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계속 이제 사위하고 예비 사위와 자기 딸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가 그 예비 사위가 무슨 비즈니스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툭 한마디가. 이게 애정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영어로 조그맣게 이랬어요. You don't manipulate anything. 아무것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You have to pray to God anytime, every time.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파라과이에 앉아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LA에 사는 애들을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로, 국제전화로 뭐 얼굴 보고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자식 길러보시기가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도 자식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됐나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기도로 키운 자식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요, 옆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제 길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되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건 그만, 잔소리 그만. 예? 자, 따라해 보시겠어요? 잔소리 뚝, 기도 퉁. 기도하면요 모든 거 가능해요. 퉁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기도로 퉁치는 거야. 하나님이 몽땅 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자녀가 됐건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기도는 뚝 하시기 바라요. 잔소리는 뚝. 내가 잔소리 백날 한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만 나빠져. 그런데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부모건 자녀건 목사건 성도건 내 사업 파트너건 내 거래처건 뭐가 됐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셔. 두 분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제가 걱정스러웠어요. 저거 강화율인데 저거 어떡하나 저거. 희정자매 이제 아기 낳고 자영자매 아들 낳고 예진이 동생도 어리고 이제 뭐 이나도 동생 생기면 저 어떡하죠? 저러다 만약 어느 날 퍽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다가 이제 시트를 붙일까? 터져도 이게 붙어있게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제 마음 아셨는지 저거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자꾸 부담을 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뭔가가 생각나게 하셔. 그러면요, 나는 이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응답하시면 돼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 신기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잔소리 뚝 기도 시작하시라고요. 예? 기도로 퉁치시라고 몽땅 다 그냥 맡겨버리시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제가 주일날도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절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불교신도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과 성도님들 때문이래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못 알아들었나? 절망하게 하지 마시고 소망 갖고 살게 하옵소서. 맨날 중복이다 하면서 그런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어느 집사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근데 그 뒤에 그 가운데만 딱 듣는 거야.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절이 안 망해. 그래서 누가 그렇게 우스갯소리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일리 있다 싶었는지. 기도하면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여러분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뭐 하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항상 짜증내는 건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기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는 이거 힘들어요.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근데 기뻐해요. 기뻐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기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일 첫 번째는 뭡니까? 가장 첫 번째 기뻐할 일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예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렸는데 구자옥 목사 있잖아요. 아따 참말이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써있는디 뭐 이러고 한 거. 그걸 보내줬어요. 자기는 처음 봤나 봐. 목사님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고 보라 그래서 제가 안 보면 또 그 티나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봤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봤어요. 이러면서 막 나 춤추잖아요. 그 뒤에다 할렐루야 써놓고 여집사 둘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노란 옷 입고 나와서 제가요 그거 보면서 야, 구목사 훌륭하다 진짜. 그러니까 거기 뭐 서른도 뭐 이런 그 트로트계 아버지격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좋아하더라고.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나 늙은 트로트 가수는. 제가 그걸 보고요, 맞아. 근데 그 가사 중에 뭐냐면 저리 둘러봐도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디 이러고 산다 그냥. 이리 둘러봐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 대신 죽었다고. 제가 그 찬양을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미 봤던 거잖아요. 제가 보고 은혜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또 보여드렸고. 근데 끄트머리쯤 갔는데 막 가슴이 꽉 메이는 거야.
그렇지. 이리저리 둘러봐도요, 미운 구석이 너무 많아. 여러분 눈에 제가 완벽한 목사같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한테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문제 있는 걸 보려고 들면요,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어. 안 봐도 다 문제야 그냥. 그런데요, 이리저리 둘러봐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기뻐하는 거야. 나 같은 거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기쁘까지. 응? 나 같은 거 살려주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너무 많은, 감사해야 될 너무 많은 거 있지만 그 중에 1번 뭐라고요? 구원해 주신 거 기뻐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자녀도 있어, 남편도 있어, 아내도 있어, 직업도 있어, 집도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할 것 투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다보다는 슬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에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보여요. 이렇게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거든요. 보면요, 그냥 이 추석 때, 구정 때 뭐 이럴 때, 휴가 때 보면 그냥 꽉 차가지고 거기가 하이웨이가 아니라 파킹웨이가 돼버려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 돼버려요. 아이고야, 또 막혔구나.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차가 많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뚫렸어? 언제부터 이렇게 하루에 반나절이면 막 날라갔다 저리 갔다. 옛날 제주도요, 저 결혼할 때 신혼여행 때 평생 한번 가보는 데였어. 제주도 가려면 평생 한번 가봐야지. 옛날 선배들은 뭐 온양온천부터 시작해갖고 경주 거쳐서 우리 제주도 가다가 나중에 뭐 사이판, 괌을 거쳐 요즘 아예 유럽까지 가요. 애들이 뭐 동남아를 돌고 뭐 세계가 좁다 그러고. 승훈이 지난번에 결혼했는데 신혼이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핀란드로 가가지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오로라가 보이는 얼음 호텔 있어요. 이렇게 딱 쳐놓은 거예요. 딱 보면 하늘 위로 오로라가 쫙 보여. 야, 그 뭐 세계 몇 대 뭐 명장 뭐라 그래, 명소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간대. 세상에. 그 아버지는 경주 나갔을까? 온양 갔나? 근데 자식 때 되니까 막 비행기 타고 저 헬싱키 가고 막 이래 이제. 얼마나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 20년, 30년만 돌아가 봐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를 입에 들고 삽니까? 기뻐하며 감사하십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이게 이래서 그렇고 저게 저래서 그렇고. 여러분, 불평불만 많은 사람 옆에 있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나를, 내 영혼을 좀먹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 친구 삼고 싶지 않아요. 내가 가면 막 힘이 나고 신이 나고 흥을 돋궈주는 사람이 좋지. 뭐 좀 만납시다, 봅시다, 얘기합시다 그러면 시종일관 쥐어뜯는 인간들 별로 원하지 않아. 여러분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기쁨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사십니까? 퍼뜨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효준이 동생 하나 태어나면요, 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존재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게 만들어. 방귀를 껴도 좋아하고, 똥을 싸도 좋아하고, 오줌을 싸도 좋아하고, 울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걔가 그 가정의 기쁨이자 감사니까. 우리 존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존재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게 없어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 막 기뻐, 막 신이 나, 막 흥이 나. 야야야, 저기 온다, 야 빨리 하던 얘기 저거 딴 얘기하자, 딴 얘기.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만 보면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어서 오십시오, 웰컴, 그런 사람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방을 갔다, 병문안을 갔다가 1인실로 옮긴 걸 보고 사실은 놀라서 방을 들어갔는데, 앉아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제일 먼저 이 얘기부터 했어요. 열흘째 금식, 그날 9날째 또 금식, 아무것도 물도 못 먹고 음식도 못 먹고 순전히 이걸로 버티고 사는 건데, 그런데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와 기쁨이 나와. 제가 그걸 보고요, 야, 저게 정말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6인실에 있는데, 저도 그렇지만 저희 형은 음악 전공해서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다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정에 설날 때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그때 주로 할아버지들이 그 병실에 계시는데, 남자 화장 그 병실에. 그런데요,
뭐 비뇨기과, 내과 뭐 이런 계통이니까. 그런데 아주 조성심이 깊은 그 손주 손녀 아들 며느리들은 그때 와가지고 그 침상에서 세배를 한대. 이렇게 할아버지 침대 끝에 앉고 손주 침대 올라가서 절을 해. 근데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별 사람 다 올 거 아닙니까? 병원에 뭐 무슨 고향 보고 뽑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따 뭐 어쩌고 저쩌고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요 저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소리가 다 있는 거지. 팔도헌양은 사투리가. 형이 아주 너무 괴로워서 야 이번 추석에 어떡하지? 6층이 회의실만 있는데 나 차라리 거기다 베드 갖다 옮겨달라 그럴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수가나사가 온 거죠. 그리고는 1인실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어떻게 1인실로 가? 1인실 가면 하루에 48만 원인가 내야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치료를 많이 받다 보니까 몸에 내성균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항생제 내성균. 그런 게 다 있더군요. 그 내성균이 같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흡이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약을 투여해도 말이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럼 내성균이 생긴 사람을 격리한답니다. 저희 형님이 소리에 민감하고 명절에 딸 괴로운 걸 아시고 하나님이 내성균을 허락하사 그래서 1인실로 옮겼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할렐루야 아멘 할 일인지 제가 아니 균 생겼는데 할렐루야 아멘이야? 그런데 1인실로 왔으니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리로부터 해방되고 1인실에 왔으니까 마음 놓고 찬양해도 되고 1인실에 왔으니까 마음 놓고 기도해도 되고 더 좋은 건 1인실에 소파가 있는데 길어가지고 갖다 놔 두 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침상에 누워있지만 한 사람은 그 짧은 보조 침대에 누운다고 맨날 다리 아니면 머리 나왔는데 이젠 다 안 나와도 된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너무 좋아해. 제가요 도전이 팍팍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건데 의사들이 손을 띄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더 이상 수술도 할 수 없고 위에서 12장 내려가는 곳에 뭐가 막혀서 전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암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열 수 없다고. 더 이상 자를 수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뚫어주셔야 된다고. 남들 같으면 절망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아산 호텔 36호 특실로 보내가지고 이 추석에 폼나게 휴가 보내줬다고 기뻐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송편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개체철 과일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는데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선물 받은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는 옆에 있던 병실에서 같은 병실 옆에 있던 청년이 퇴원을 하는데 말도 안 하고 뚝뚝하게 아주 그랬던 청년이에요. 근데 가더니 뭘 하나 이렇게 툭 내밀고 가더래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더래요. 퇴원하면서 뭔가 봤더니 그 제가 인용한 칼럼에 있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썼더래요. 카드에다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으나 부르심의 소망이 아닌 오조리 나의 뜻대로만 사는 제게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적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에 감사를 드리고 많이 배우고 갑니다. 따뜻한 인사 한번 드리지 못했지만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선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주님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웃으며 뵐 수 있기를. 서울 무슨 교회 장 무슨 청년 드림. 그리고 카드에다 그렇게 쓰고 주고는 간 거죠. 다 읽고 쫓아가다 보니까 이미 나간 거죠. 평상시에 말도 안 하고 뚱 하고 있는 청년인 줄 알았는데 감사 카드 두 분을 통해서 병원에서 그렇게 지낸 두 분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잠깐 만났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을 바라며 이러고 간 거죠.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야 내가 여기서 이 병실에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간호사들이요 23통의 카드를 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병실에서 간호원으로 사는 동안 차광철 환자나 김한희 보호자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거 드리고 싶다고 감사하는 감사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카드 한 장 한 장 23장을 받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했나 병원에서 이분들이 와서 주사 놔주고 이분들이 와서 패드 갈아주고 이분들이 다 했는데 근데 그때마다 이 주수분이 빼놓지 않고 한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빨리 가서 쉬셔야 될 텐데 어떡하죠? 식사는 하셨나요? 이 세 마디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꼭 세 마디. 주사 놔주고 갈 때 고맙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피곤하실 텐데 빨리 가서 쉬셔야 될 텐데 어떡하죠? 저 때문에 이렇게 야간 근무하고 고맙다고.
그냥 그 말만 했다는 거예요. 그 말만. 근데 23통 거기에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간호사들이 보호자에게 보내는 감사 카드, 그걸 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 청년이 준 카드도 기뻤고, 간호사들이 준 카드도 기뻤고, 그래서 또 카드 써가지고 추석이니까 초콜릿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나눠주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격스러워하는 거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한테 3번 선물 받았다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있는 환자인 형도, 현호하는 형수도 이 선물 자랑하는 거예요. 선물 자랑. 제가 병원을 돌아 나오면서 참 도전받고 부끄럽고 반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의 추석은 일종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인데 이 온갖 귀한 선물 다 주님이 주신 건데 나는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싸우고 살지 않았나? 쟤는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래서 아주 곤란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하게 놓으면 당신이고, 이건 귀찮고, 이건 싫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비난과 비판이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렇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하는 게 내가 있다, 이것이 내 뜻이다 말씀하시는 게 3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항상 기뻐하기, 쉬지 말고 기도하기, 범사에 감사하기. 아멘.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우리 안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이랬어요. 뻥 터졌는데 만약에 그때 호기심이 작동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으면 그거 다 얼굴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럼 실명했겠죠? 얼굴에 뭐가 됐겠어요? 네? 근데 뻥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나나보다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해. 그 순간에 뻥! 이런 악 되는 거지. 그런데 뻥! 그런데 툭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악이지만 얼마나 다행.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거리, 기뻐할 거리, 기도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는 별명이 뭐예요? 기쁨 아줌마, 감사 할아버지, 기도 대장 할머니, 이런 별명이 저와 여러분의 별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